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목장 헌신 예배를 또 통하여서 용서받은 헌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이 정말 특별하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또 다른 사두개인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하고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몇몇의 바리새인들, 특별히 그 중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호의를 예수님께 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앉으시고 식사 교제를 하시려는 그때 한 여인이 급하게 들어와서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후에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예수님의 그 발등 위에다가 흘리고 또 흘린 그 눈물을 닦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그 머리털을 꺼내다가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에 묻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향유 옥합을 그 발에 붓는 그런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 시몬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나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죄인인 이 여자가 감히 그 당시에 누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죄인이 그것도 여자가 사람을 이 유대 선생이라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터치를 하고 또 부정을 입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분이 정말 선지자라면은 그걸 미리 알고 몸을 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이제 시몬에게 이렇게 답을 하셨죠. 41절과 4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이 옳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뿌리고 향유를 붓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 여인이 왜 내게 찾아와서 눈물을 뿌리며 향유를 부었을까? 그 이유는 그 여인이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듣기를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준 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모두 다 탕감을 해줬는데 그 둘 중에 누가 더 감격하고 누가 더 탕감한 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빚진 자가 그것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탕감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날 그 데나리온을 보면 여기 보면 500데나리온 나왔는데 지금 시세로 따지면은 약 25,000불에서 5만 불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25,000에서 5만 불 큰 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물가나 그걸 생각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각하면 한 100억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을 받은 자가 정말 그 자기 빚을 탕감한 자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이 이렇게 나에게 헌신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붓는 이유는 바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시몬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께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은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헌신을 결단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헌신 예배니까 헌신을 결단하고 헌신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헌신을 결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헌신해야지. 이제 앞으로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지라는 결단,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그 무엇보다 먼저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헌신은 조금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또 목회자고 장로고 또 직분자고 또 교회에서 어떤 사명과 또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헌신한다. 그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은요, 받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헌신하기 전에 다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헌신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주님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요, 여기 보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니까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여인이 그 당시 유대 상황에서 여인이 죄를 짓는 것은 크게 그렇게 어떤 죄의 항목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결법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했다든지,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미신 행위를 했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들의 이 죄됨이 이제 정죄가 되긴 했는데,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죄의 목록 중에서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가 뭐냐면 바로 성적인 그런 죄입니다.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그런 성관계를 맺던지, 아니면 자신의 몸을 그렇게 쾌락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할 때 그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가차없이 그 유대 문화에서는 그 여인을 향한 정죄와 함께 또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죄가 바로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음행의 죄였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그 죄를 저질렀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를 예수님께 갚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거의 정말 음행을 저지르다 걸렸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그를 죽이려 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정말 주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 드렸죠. 첫 번째는 그의 머리카락을, 눈물과 머리카락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머리카락은 지금도 그렇지만 여성성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은 이 여자의 긴 생머리는 여자에게 있어서 영광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의 영광스러움, 이게 머리카락인데, 그래서 여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의 상징과 또 여성의 명예, 또 순결,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여성의 머리카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뿌렸다. 그리고 그 눈물을 자신의 소중한 명예요, 또 아름다움의 상징이요, 또 자존심인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그 눈물을 훔쳤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그 모든 명예와 순결과 그 모든 자신의 그 모든 권리를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께 이 여인이 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향유 아니겠습니까? 향유는 굉장히 비쌉니다. 아마 전 재산을 다 통틀어서, 아마 여인들이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이제 금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사가지고 보관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금을 가지고 우리가 재산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여인들이 자기 재산을 모아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향유를 사서 보관하는 거였습니다. 이 향유는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인생이었고, 그 여인의 삶이었고, 그 삶의 그 모든 결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거죠. 향유 옥합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험한 일을 했을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정말 돈을 모아서 그렇게 향유를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께 나와서 몇 번에 그냥 봉사하는 것. 오늘 시몬 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잖아요. 이 시몬 입장에서,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초청에 식사 교제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은 아마 그 마음이 있었겠죠. 아, 내가 정말 대단한 헌신을 했다. 바리새인처럼 대단한 헌신을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 헌신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진짜 기대하시는 헌신은 이와 같이,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그 모든 명예와 또 아름다움과 자기의 권리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과감없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헌신을 결단하신다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열정,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진 것들, 그리고 명예,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과감없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이 헌신인데 그런 이 헌신이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신은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결단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고 깨달아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지금도 죄짓고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이 접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하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항상 늘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우리의 좀 형편없음과 죄지음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 죄인인 나, 지금도 죄짓고 앞으로도 죄짓고 항상 마음속에 죄짓는 것, 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영광과 거룩과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시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시고 거룩하시니가 더럽힘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침뱉음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십자가 없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면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우리는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에 여러분 일이 잘 돼서
뭐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져서 그리고 뭐 기대했던 것들이 성취돼서 우리가 한두 번의 헌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번의 봉사는 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 한두 번의 헌금은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어쩌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이죠. 단회적이죠. 우리가 그런 헌신을 여러분 꿈꾸진 않지 않습니까? 헌신을 드린다면 지속적이고 순결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드리기를 원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며 정말 그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오늘도 지금도 나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해 주시고 내 편에 서서 나의 그 연약함들을 가려주시며 오늘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또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505년에 대학 교육을 마치고 1505년 7월 2일 날 친구와 함께 스토테른하임이라는 독일의 한 지역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쾅 치면서 그 옆에 같이 걷고 있었던 친구에게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길을 걷는데 벼락이 떨어졌고 그 벼락이 자기 친구에게 직접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친구가 죽은 것도 충격이지만 이 마르틴 루터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자신이 항상 늘 죄인이라고 느꼈는데 옆에 친구가 벼락 맞아 죽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벼락을 쳐서 죽이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항상 나의 죄를 기억하시고 나의 못난 모습들을 보시면서 심판하신 날만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루터가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속에 루터는 이제 나중에 수도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가서 고행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고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수도사로서 굉장히 괴롭고 힘든 수도 생활을 하게 되죠. 어느 날 이 마틴 루터는 매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거기 이제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었으니까 이제 카톨릭 사제에게 찾아가서 매일같이 죄를 고백했는데 하루에 막 5번, 6번, 심지어는 10번까지도 찾아가서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수도 그 담당 사제가 제발 죄를 좀 모아가지고 한 번에 오라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어떻게든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1507년도에 루터가 사제가 드디어 되었는데 그때 이제 로마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28계단 성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밟고 올라갔던 그 계단을 로마 교황청에서 그대로 뛰어다가 그 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성당을 지은 것이 28계단입니다. 근데 이 28계단에 대한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그 28개 되어지는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그러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항상 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항상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이 루터는 내가 이번에 이 28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할 때 나의 죄가 용서되리라 하면서 올라갔던 겁니다.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무릎이 깨지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서 온 그 옷에 핏자국이 흥건하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이렇게 주님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에 동참하고 있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해도 이게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에 그런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계단을 다 올라갔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 김성수 집사님께서 또 묵도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인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려고 또 주셨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 루터의 마음속에 딱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때에 이 루터가 깨달은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와 이 죄의식이 내 노력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행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을 때에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구나. 그리할 때 내가 자유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루터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 루터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정말 수도사가 되어지고 사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그 사제의 용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루터는 완전히 자신의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항상 이 죄에 민감하고 작은 죄에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소심한, 그리고 매우 정말 정신적으로 우울했던 이 루터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후에 교황 숭배 그리고 면죄부 판매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카톨릭을 개혁하기 위해서 구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 그 어떤 사람도 정말 사슬이 퍼런 정말 강력한 그런 주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던 로마 교황을 향하여서 반박하고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권세이고 하나님이 통치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루터, 정말 이 소심하고 항상 늘 죄의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루터가 이렇게 멋지고 강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 용서받은 이 여인,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헌신하게 할 겁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헌신자로 다시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의 헌신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간의 그런 결단, 내가 잘 되어지고 또 기도응답 받아서 드리는 한 번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드리는 정말 이 한 죄인인 한 여인이 드렸던 이런 헌신, 이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바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시온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한량없이 깨달아지고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주어지고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참 헌신을, 정말 내 인생과 내 인격과 내 영광과 내 아름다움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참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소망목장, 우리 모든 분들과 우리 모든 시온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